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는다 해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또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잘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에스더서를 계속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요. 전쟁 포로의 후손으로 자라났던 에스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잘 키워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죠. 그렇지만 그 모르드게가 이인자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 모두가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바로 그 순간 그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이틀 연속해서 잔치에 참여해 주시옵소서, 하만이랑 같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첫째 날 잔치에 갔던 하만은 그 잔치에 갔던 것도 좋지만 두 번째 날도 자기 혼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뻤죠. 근데 대궐문을 나서는 순간에 모르드게를 보게 되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또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자기 아내가 아주 긴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 이제 5장의 마지막이 하만이 이렇게 긴 장대를 세우는 그 장면으로 5장의 마지막이 이제 끝나는데, 자,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은요 11달 후였어요. 11달 후에 유대인들을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오며 가며 자기가 대궐문을 지나다닐 때마다 봐야 하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모르드게만큼은 11달 후에 죽이지 말고 지금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둘째 날을 맞이하기 전날 그 밤에, 첫날 밤에 큰 반전이 일어나요. 하만이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에게 하만 스스로가 상을 베푸는 아주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은혜롭게 또 재미있게 잘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5장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민족이 진멸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서 왕을 만났고요. 왕에게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었고, 그렇지만 바로 말하지 않고 이틀 연속 잔치에 초대를 하죠. 이 두 번째 날 잔치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왕에게 딱 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첫째 날 잔치가 끝난 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장대를 준비한 것이죠. 만약 하만의 뜻대로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만다면 에스더가 계획한 둘째 날 잔치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을 구해내려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한 것은 하만이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도구로 쓰셔서 일을 진행을 하세요. 그날 밤은 모두가 다 잠든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하수에로 왕만큼은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낮잠을 많이 잤는지 독한 커피를 많이 마셨는지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70인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날 밤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왕이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신하들에게 읽으라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신하들이 그 역대 일기를 읽으면 그걸 듣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잠에 빠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역대 일기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잠이 들기는커녕 점점 더 그 내용에 아하수에로 왕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낭독은 짧은 시간 지속된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마침 신하가 읽는 부분이 어디였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7년째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읽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큰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위기의 내용이 뭐냐면 왕을 섬기는 두 내시가, 빅단과 베레스라는 그 내시가 모함을 해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며요. 근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다가 이것을 듣게 되고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왕이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읽는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무슨 상을 줬는지 물어봐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냐. 이건 당연히 상을 받았겠거니 그렇게 이제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대답을 하기를 아무 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큰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느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이제 왕이 소리쳐서 바깥에 신하를 부릅니다. 늦었지만 늦게나마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왕이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밖에 있었느냐? 하만이 왕을 찾아와 있었어요. 이때는 아주 이른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만이 아무리 제2인자라 해도 한밤중에 자기가 할 말이 있다 해서 한밤중에 왕의 침소를 찾아오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일기를 들었던 시간이 밤새도록 그것을 읽었고, 새벽녘이 돼서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만이 이렇게 일찍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왕하고 또 만나게 돼 있잖아요. 잔치자리에서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만약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부탁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 하만은 아주 그냥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모르드게 이놈을 한시라도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생각에 꽉 차 있는데 갑자기 왕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에스더서 6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런 걸 두고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하만이 일생일대 오해를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그럼 바로 나잖아. 나. 어제 또 오늘 이틀이나 연속으로 왕과 함께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받은 나. 그래, 바로 나야. 내가 바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왕이 이렇게 물으니까 평소에 자기가 가장 원했던 것을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2인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1인자가 되는 거예요. 2인자들의 소원은 늘 1인자가 되보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존귀한 자에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중거리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왕이 이런 상을 내리신다. 이렇게 좀 해주시옵소서. 하만이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관 한번 쓰고 왕이 입는 옷 한번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중거리를 한 바퀴 쫙 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이 하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해라.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그것을 다 시행하여라. 여러분, 저는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순간 하만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때 하만의 표정이 어땠을까? 아마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못 씹은 표정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누구에게 해줘야 되냐면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가 받을 상을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오묘하시죠. 원수가 상을 정하게 하셨어요. 자,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 이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만은 원수처럼 생각하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그 말을 자기가 붙잡고 이제 수산성의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신다. 이 말을 외치면서 그 말을 끌고 다녀야 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 통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필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왔을까? 왜 하필 다른 일 할 수도 있었는데 궁중 일기를 읽으라고 했을까? 왜 하필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읽어준 부분을 읽게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 기막힌 우연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 두꺼운 책 중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 부분을 읽었고 또 그것을 읽었을 때 왕이 물어보잖아요. 상을 내렸냐 안 내렸느냐. 그걸 물어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을 받지 않았던 것. 이것 역시 또 하나님의 섭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모르드게가 죽을 위험에 처하신 것을 알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촬영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촬영을 할 때요, 그 영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대로 촬영될 것이다. 우린 그렇게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우의 스케줄이나 또 그 촬영하는 장소의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게 막 바뀌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 두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만약 영화가 진행되는 주인공의 어떤 시간 순서로 그 영화를 찍게 되면 한국에서 찍었다, 미국에서 찍었다, 다시 또 한국으로 갔다, 다시 또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영화를 찍지 않아요. 어떻게 찍습니까? 한국에서 찍을 내용은 다 한국에서 찍고 또 미국에서 찍을 내용은 다 미국에서 찍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우가요, 영화를 찍으면서도 내가 지금 찍는 장면이 영화의 스토리에서 어떤 부분인지 그걸 모르고 찍을 때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영화가 다 완성되고 나면 내가 연기했던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감독은 그 모든 스토리를 다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만,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앞날을 계획하기도 하고 앞날을 추측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보다도 더 크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르드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일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 끝났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했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리시려는 그 계획을 완성시키셨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한 줄 알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자기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던 것뿐이죠. 하만 역시 마찬가지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전체 우리가 모두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느끼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너무도 또렷하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섭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모르드게처럼 또 에스더처럼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순절의 복된 한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34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